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때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을 텐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평생의 간증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간증이라고 할 겁니다. 언젠가 가정예배 드릴 때에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확실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열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저쪽 동네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해야 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를 구원하시는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말씀하신다.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잘되도록 가르치는 너의 스승이요 네가 걸어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길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지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장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충신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의 평생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길잡이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길잡이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잘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길잡이십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선포함에도 아멘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잘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라고 하는 것, 이거 좀 양심불량하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모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모델이라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48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스라엘 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깁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 주신 것이다. 저 주신 것이다. 저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거 기억하도록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성도를 부르실 때 계속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너 네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으면 안 돼. 네가 야곱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저 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나오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도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있었고 레위 지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절 말씀 끝에 보세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진실이 없다, 공의가 없구나, 거짓으로 삐뚤어짐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몰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알았으면 따라갔을 텐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진짜 고집불통이다 라고까지 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고집불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않아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목은 딱딱한 무쇠 수준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얼굴 철판이다. 네 얼굴은 철판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저 사람 얼굴이 철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성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인도함을 안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군에 가면 제식 훈련할 때 기준을 세우잖아요. 지휘관이 병사 하나를 가리켜서 기준, 그러면 기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딱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둘이다.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기한 일을 만났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무총리도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국가 수반을 2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합지졸 되는 거죠. 뭐 기준이 둘이고 왕이 둘이면 여러분,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고 내가 기준이니까 인도함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귀찮게 생각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인도 따라가야 삽니다. 그분이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에 생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침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집어 던졌으니 혼란스럽죠. 헤매는 것이지요. 또 막힙니다. 막혀요.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우리 인생에 계속 닫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다, 고난의 풀무불에 던졌었다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인도함을 안 받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야 고집불통이다, 목이 무쇠 수준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인도함을 안 받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왕도 백성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장장 1560km가 넘는 그 길을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많은 것을 상실했어요. 먼저는 강물 같은 샬롬을,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파도 같은 정의도 잃어버렸어요. 그저 센 놈만 살아남는 그런 강도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이 끊어졌어요. 다음 세대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만인가? 오늘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샬롬을 잃어버렸잖아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센 놈만 살아남는 강도 같은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다음 세대가 끊어졌잖아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인종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학의 복음화율이 3%가 채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20%가 넘는데 대학의 복음화율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교회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 청소년, 어린이 방학인데도 함께 와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 용돈 받고 부모 도움 받을 때는 내가 교회 다녀주는 척하지만 힘을 갖게 되면 독립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지대는 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땅끝까지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독하게 고집불통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다. 거기서 물을 얻었다. 거기서 생존했다. 그 광야를 통과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이 이스라엘 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두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이것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길잡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고 철판 같은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무쇠 수준의 목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겸손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를 붙드는 것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를 붙들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 죄송했던 것, 주신 은혜 적어볼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땐 그래, 내가 교만했지. 그런데 월요일 아침 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져요. 정신없이 돈 벌고 일하느냐 살다가 완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마음이 또 굳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성소 잘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참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막, 어떤 때는 광야, 어떤 데는 막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그 길을 선교사님하고 선교하려고 가는 거예요. 차를 한 7시간, 8시간 타고 가는데 한참을 타고 가다 보니까 광야가 펼쳐지는데요, 메마른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요, 그 광야가 얼마나
멋져요, 멋져. 그냥 그 가운데 길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 완전히 사진각입니다, 사진각.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아무리 바빠도 내려서 사진 하나 찍고 가자고. 내려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광야를 배경으로. 근데 저기서 누가 막 이러면서 달려와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 한가운데. 아니, 이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있지? 보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끌고 어떻게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목동에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당신 지금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한번 갔다 와 보자고 한참을 길에서 들어가니까 세상에요, 양이 오글오글 돼가지고 한 수백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터번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쓰고 있냐 그랬더니 이걸 벗어가지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지고 막 푸는데요, 여기서부터 저 박영길 권사님 있는 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이게 이불이기도 하고, 덮고 자는 거기도 하고 깔고 자는 거기도 하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양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양들이 전혀 미동이 없어요. 평안해요. 안정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죠? 목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 따라가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위험의 감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골오골 모여가지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 야, 이게 목자 따라가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금년 안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하나,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잘 따라가는 거예요. 철판 가듯 얼굴을 깨트리고 무쇠 수준의 목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좋은 데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